저희가 이 아침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엘로힘,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세요. 엘로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엘로힘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 이름이 나온 숫자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는 이름, 이 여호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하시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거, 여호와. 근데 사실 성경에는 여호와보다는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아요. 야훼. 근데 성경 전체에 5,500번이 나와 있대요. 5,500번. 제가 이것을 다 따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글들을 연구하신 선배들의 믿음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5,500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5,500번.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의사항을 먼저 저희가 공부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 있죠. 신명기서 29장 29절. 그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을 영구히 자손들에게 주셨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고, 또 이 신명기 6장 4절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자, 신명기 6장인데 6장 4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 여호와 야훼에 대해서 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직 하나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야훼 여호와와 엘로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때 이 이해를 그러니까 구분져 버리면, 완전히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한한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주신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범위는 이 야훼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혹 여호와 따로 하나님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의 이름을 따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호와와 엘로힘을 거기에 대한 이해는 구분되어 있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돼요. 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갖고 계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일을 하시는 분야가 또 나타내시고자 하는 면들이 틀리죠. 그것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세 분의 본질과 동질과 목적은 다 하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복수 명사가 쓰여도 동사와 형용사는 전부 다 단수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그 하나님은 복수인데 전능하신 이건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적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띄워놓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런 이해가 생겨버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겠지만 이제 다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게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전에 처음 우리가 마음에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29절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여러 이름이 있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두 이름이 나와도 이 두 분이 갖고 계신 그 복합적인 신성,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관계는 불가분이에요. 불가분.
도저히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오늘의 끝 시간에 이 관계를 잊어서 큰 일을 치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와였어요. 하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제 일단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야훼가 되었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참 공부해 볼게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1장에는 하나님만 등장하세요. 엘로힘. 여호와가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자세히 보려면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가? 세상에 여호와. 자, 역사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성경 역사에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이 누구냐?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죠. 이분들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은 이들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온 후의 분들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유실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두 분이 학자였거든요. 학자. 이 두 분이 그 잃어버린 율법책, 잃어버린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찾는데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셨어요. 성경학자. 지금 말로 하면. 그래서 이분들 당시에 소프림이라고 부르는 뭐 중요한 아니지만 또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 왔어요. 소프림이라 불리는 히브리 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히브리들 학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잃어버린 자기들의 그 구약 성경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필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만드는 일을. 사실은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벌써 그 옛날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도 이분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이들이 소프림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정확히 옮기기 위해서 이 히브리 단어들 글을 옮기기 위해서 어떤 페이지로 옮길 때마다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숫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썼어요. 안 그러면 혹시라도 첨가되거나 빠지는 것이 있을까봐 그 단어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소프리안 단어의 그 어근은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성경을 변천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옮겨 적어야 될 텐데 첫 시간에 배웠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여호와가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성경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 Y, H, W, H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부를 수가 없었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하려면 모음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Y, H, W, H. 그런데 이 소프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어조차 쓸 때도 굉장히 떨었어요. 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 쓰고 자기네들끼리 쓰는 단어를 하나 또 만들어내었어요. 그것이 이거는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이런 단어를 써요. 테트라그람만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조차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웹스터 사전 아시죠? 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나와 있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YHWH를 대신하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웹스터 사전에.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YHWH를 어느 때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 단어조차도 아무 때나 사용 못하고 대속제일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 정도로 이 히브리 사람들, 학자들, 특별히 소프림 이 학자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굉장히 이 정결과 거룩함에 대해서 애를 쓰면서 이런 일을 해왔어요. 이 시대에 벌써.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테트라그라마톤 쓰든지 또 하나는 또 한 번은 이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 여백에다가 이 YHWH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그때 뭐라고 바꿨는가 이 사람들이 이 모음 기호를 첨가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 학자들이 이게 아도나이라는 뜻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잘 몰랐을 때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아도나이라고 붙인 적이 종종 나왔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도나이가. 예, 아도나이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모음 기호를 붙였는데 여기다가 모음 기호를 붙여서 그것을 영어 성경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어가 변경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렇죠? 그리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Y H A W E H. A와 E에 모음말 첨가했어요. 이 Y H W H에다가 A E만 붙였어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 이 시대의 성경 학자들 간에는 이런 논란이 있죠. 여호와는 부르면 안 되고 야훼라고 발음하면 야훼가 되거든요. 야훼라고 부르자. 이런 또 학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불려졌는지는 지금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시대에 이 YHWH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히는 아는 사람이 없죠. 이 소프림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모아서 마련해 놓은 것이 야훼가 된 거예요. 야훼.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탄생 이런 과정을 거쳐 생긴 단어가 야훼예요. 그리고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단어지만 약간의 그 이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우리 한국말에도 보면 전부 다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여호와.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뜻이죠. 같은 뜻. 그래서 예전에 이런 학자들, 랍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또 성경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와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만든 이름이 있어요. 그들끼리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나 이 야훼가 나오면 읽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 이렇게 그 이름. 이렇게 부르고 또 주로 이 아도나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춰서 아도나이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다. 그래 다른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죠. 아도나이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프림 학자들이 이제 그런 모임들이 발전되어서 예수님 당시 지나서 기독교 시대, 그죠? 이제 그 초기 교부들 그때 만든 학파 이름이 마소라예요. 마소라. 지금도 있어요. 마소라 학파라고. 이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이 소프림을 계승해서 정통스럽게 갖고 있다 하는 학파를 지금도 마소라 학파라 부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일을. 자, 그런데
성경의 변천사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이런 마소라 사본이 있고 또 가장 유력한 사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 사본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70인역 사본, 70인역 성경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정확히 알자고요.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고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이 70인역 사본은 BC 3세기에서 2세기 말 요때 만들어졌어요. 장소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프톨레마이우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굉장히 학문을 사랑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때 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시켰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켰어요. 헬라어. 70인역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인용구들 있잖아요. 인용구들 전부 다 70인역을 따왔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70인역이 종종 나와요. 70인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쓰시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 대신에 쓰여졌던 그 지방의 방언이 그러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 아람어. 성경이 참 여러 가지 언어로 변경돼 있죠. 자, 그래서 구약 정경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첫째는 구약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이 사본이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70인역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구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구약으로. 우리 손에 있는 현재 구약. 근데 특별히 구약은 이 70인역에 있는 거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에스라 느헤미 시대 만들어져서 70인역 때 한번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현재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구약의 아주 간단한 역사예요. 구약 성경. 자,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약 성경. 신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신약은 헬라어. 그런데 헬라어의 종류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래 헬라어는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학작품을 쓸 때 헬라어와 민간인이 쓰던 헬라어가 틀려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전부 다 민간인이 사용한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코이네라고 불러요. 코이네. 전문 용어로 코이네. 민간인이 쓰던 헬라어라 해서 코이네라고 불러요. 코이네. 그래서 이런 변천사항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이곳에. 백성들을 위한 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 성경에 보다 보면 할렐루야 이런 단어 나오죠. 그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부르는 대로 쓴 단어예요. 그것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뜻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야는 이 야훼의 약자거든요. 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야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이죠. 사실 이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다 통틀어서 하나님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분 짓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의미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은 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할렐루야가 있고 또 아멘. 그렇죠? 호산나. 만나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음력해 쓰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가 음력해서 부르는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언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이네고 여기 이제 헬라어도 그냥 나와 있고 또 아람어도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람어. 여러분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그렇잖아요?
또 있죠. 마라나타. 그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다음에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또 뭐 그 부모에게 드리는 예물 고르반 이런 건 전부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그대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다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부분에 아람어, 히브리어 그대로 쓴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약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이 헬라어 중에서도 평민들이 쓴 언어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약도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글은 헬라어지만 사상은 전부 다 히브리어 사상을 갖고 있어요. 사상은. 그래서 헬라어만 안다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것이 간단한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아주 제일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70인역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70인역 4번 그러면. 자, 이제 좀 그 기초 작업이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 야훼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야훼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야훼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 우리가 당분간 야훼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여호와, 야훼 같은 뜻이지만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등장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이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오는 장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때 모세가 물어보죠. 내 백성이 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알겠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한국 성경을 읽어보려면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예수님이 I am, 내가 그로라. 이런 말이 많이 성경 시작에 나오죠. 내로라.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냐 했을 때 누구냐 했을 때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전부 다 영어 성경에 I am으로 되어 있어요. I am. 그것은 전부 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안에서 우리 한국말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히브리어 동사 변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그래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어의 그 수준이나 또 갖고 있는 현지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켜 이해하기가 참 힘드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히브리어 동사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히브리어 동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완료되었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되었다가 또 미래가 되었다가 현재 시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건 뭐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성을 표시하고 계신 거죠.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함.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다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풀었으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자, 존재. 그렇죠? 스스로 있다는 뜻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 동사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의 뜻을 풀어서 쓰면 바로 이 말이 돼요. 나는 곧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또 나는 곧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자. 그렇게 풀어 쓰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읽어야죠. 의미를 생각해야죠. 왜냐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지혜의 머리 갖고서는 스스로 있단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스스로 있는 자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단어 하나로 주신 것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야훼, 여호와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 존재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또 만들고자 하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또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다 풀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절대적인 존재세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절대적인 존재. 그죠?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해진 이상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죠?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예요. 줄여서 부르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 스스로 있는 자. 자, 이제부터 성경 안에서 찾아볼게요. 왜 그러한가? 자, 영어로 보면 우린 지금 히브리어를 안 쓰니까 I am은 뭡니까? I am.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변형이 돼요. 어떤 구절에는 영어 성경에 I will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나 무엇이 되리라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보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어떻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밀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요한복음의 8장 58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게 현재형을 써요.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는 과거잖아요. 근데 있느니라는 현재형을 써요. 또 그 바울에게,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현재형을 많이 쓰였어요. 신약 성경에는 현재형을. 그러니까 I am, I will, 뜻 면에서는 우리는 I am 그러면 그 현재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한 스스로 있는 자와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가 I will로 변해요. 그 어떤 그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근데 우리는 머리에 이해가 will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인 면만 우리는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 단어가 사람이 맞는 단어지만 성경으로 쓰여질 때에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I will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1장, 출애기 3장 이런 데 보면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야훼, 여호와는 항상 계시니, 그렇죠? 과거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과거나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스스로 존재하시느니, 더 쉬운 말로 하면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시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가 5,500번 나와 있대요. 성경 안에 5,500번. 성경을 한 번이나 통독하신 분이라면 그 통독하실 동안 5,500번의 이름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만한 의미를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죠.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I am.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그로라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란서 성경에는요, 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안 써 있고 불란서 말로 영원하신 이라고 적혀져 있대요.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적은 거예요. 영원하신 이.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인격적이고 영속적이고, 그렇죠? 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갖고 계신, 지고하신, 그죠? 이상적인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적인 존재이신가? 글로도. 우리가 의미로도 물론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글로도 왜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계신 거예요. 이름 자체가.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이름은 왜 생겼습니까? 예수.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받으신 이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갖고 있는 신성의 본질. 그렇죠? 이게 신성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성의 본질을 최대한 인간의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의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신성이 갖고 있는 본질들이에요. 스스로 생기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격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이 땅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려주러 오셨다의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또 인격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에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잘 읽어보면 이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과학자들이 빛을 보고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없잖아요.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색깔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봅니까? 프리즘을 통해서 색깔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색깔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사,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면 맨 처음에 여호와로 등장하시는데 언제 등장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불타는 떨기나무에 오세요. 그렇죠? 불타는 떨기나무에 스스로 있는 자 I am으로 나타나시면서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쭉 그렇게 나오시다가 구약에, 신약에서는 운물가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시죠. 운물가 여인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 적으면 운물가 여인이 나와요. 운물가 여인. 예수님 생애 동안
이 I am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장님을 고치실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영어로 읽어보면 I am이에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에.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49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실로는 무슨 뜻입니까? 실로는 화평이거든. 화평, 평화, 화평. 예수님을 우리가 뭐래요? 평화를 위해 오신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똑같은 말들이 문맥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읽을 때 창세기 49장과 누가복음 4장을 같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와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지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사실 근데 원문에는 그냥 내로라. 요새 한국 번역 성경도 다 내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I am으로 이해하고 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틀리다. 이런 말이 상당히 줄어들죠. 또 예수님은 구약에 안 계셨다. 이런 말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벌써 이 I am 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자에 나오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은 창세기 2장 4절에 시작한 여호와로 시작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다른 단어지만 이것을 설명해 주기 전에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이잖아요. 창세기 2장 4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경을 다시 펼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만 등장하세요. 엘로힘만 등장해요. 엘로힘.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다를까 막 지금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한 걸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만 등장해요. 우리가 왜 공부했습니까? 엘로힘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엘로힘은. 엘로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능하신 언약 체결자. 이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엘로힘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등장이 창세기 2장부터 등장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왜냐면 성경을 누가 쓰셨다고요? 사람이 썼지만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거든요.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바가 있어서 나눠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온 이 여호와를 이름을 뜻을 묻는 모세에게 드디어 그 이름을 계시하세요. 내용을 계시하세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여호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스스로 있는 자 안에 보여진 신성의 본질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 am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I am. 근데 이 I am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I am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동사가 변해요. will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그걸 공부했죠. 히브리어 동사 변형법. 히브리어 동사 변형법. 히브리어 동사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 동작이 완료되었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뜻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뜻대로 그렇죠?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을 쭉 읽어보면 이 굶주린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을 오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을 예수님이 그렇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굶주린 세상을 향하여서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뜻은 이 I am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설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문구들이 이런 문구들인 거예요. 생명의 떡, 또 소경에게는 영원한 빛, 그렇죠? 또 제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된 자들에게는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표현되어 주셨고, 또 방황하는 양들을 향해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또 잃어버린 반대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이런 건 궁금해서도 안 될 문제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문제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된 것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또 무덤에 갇힌 포로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어떻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러면 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 같은 학문을 찾아 헤매는 이 철학자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진리야. 너희가 찾아 헤매는 그 진리가 바로 나야. I am. 나야. I am. 다 I am이에요. I am. 이 여호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읽었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 설명하신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영원한 빛, 들어가는 문,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모든 말씀이 뭐예요? I am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I am을. 그런데 이 I am의 역사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 있었던 그 많은 문구들을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함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인성 부분과 이런 것들을, 또 실제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신성 부분이 많이 격이 떨어진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쉽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옛날 구약시대의 이 학자들이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하던 그러신 분이셨어요. 이 구약의 학자들이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예, 글로 쓸 때도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예, 그렇게 높은 데 계신 분이셨어요. 예, 근데 그분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들이 여호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들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을 읽을 때마다, 신약을 읽을 때마다 그 이름과 이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복수를 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형상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형상이 뜻하고 있는 그 깊이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그동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예, 하나님의 성품이잖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잖아,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I am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아까 I am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떡, 영원한 빛, 들어가는 문,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부활, 생명, 길칠,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형상이란 뜻 안에는 예수님이 표현했던 모든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었어요. 성품 정도가 우리가 이해로 생각하는 뭐 온유, 겸손 이 정도의 성품이 아니고 이 안에는 우리 아까 읽었죠. 생명의 떡, 영원한 빛, 들어가는 문,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부활, 생명, 길, 진리 이 모든 설명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형상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머리에 우리의 기준으로 갖고 다닐 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들도 백투 에덴이란 말 너무 잘 써요. 백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수준, 표준, 이상 뭐예요? 이 I am이거든요. I am.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형상 안에 들어가 있는 뜻 스스로 있는 자. 이 이상으로, 이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수준으로. 우리가 얼마 전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죠.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임무를 주셨죠. 예, 다스리고 지켜야 될 의무를 주셨잖아요. 아담도 여기에서 자라갈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환경이 좀 틀리지만 우리도 이 의미 스스로 있는 자 I am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표준이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고 하나님은 무슨 이름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언약과 지금 스스로 있다는 이것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정해놓으면 어떤 이상이 생기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해 중에서. 하나님을 전체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예수님의 신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가? 이러한 인간적인 그런 안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에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지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위이신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우리가 왜 구분지어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의사항을 먼저 하고 공부했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인 여호와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띄워놓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아침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할 텐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빛이요 쭉 설명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이 등장해요. 심판하러.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복음과 심판의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죠. 사람들이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이라고만 알고 있지. 근데 복음에는 심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도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도 이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은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8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여호와를 풀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등장해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해 보면 복음과 심판과의 관계도 충분히 이름 하나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소경을 고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I am으로 나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라고 소개하셨어요. 나, I am, 나야, 나는 나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예. 그럼 우리가 아유 귀찮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단순하게 믿겠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무지고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알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IM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연결시켜 주고 있거든요.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대하신 IM, 나로 소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I am 딱 그러고 설명을 안 하셨으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많은 문구들에게 이 I am이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 어떤 면을 지칭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에 계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전능자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구약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 거룩한 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 성결케 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구원자, 샤론의 장미, 죄를 도말하시는 자, 처음과 나중이시요, 주요 구속자요, 선하신 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단어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모르겠노라, 알지 않겠노라 하고 마음 먹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예, 이것도 어느 면이에요. 예, 정말 많이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이름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IM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이분을 믿고 신뢰하는 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삶, 우리가 걷고 있는 매일매일 삶은 바로 이 IM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알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태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태만은, 죄라고 불렸거든요. 태만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은 우리가 이 IM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불렀어요. 성실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닫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참 또 신기한 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까 이 신약에서 코인에 이 민간 언어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평민들이 쓰는 언어로 쓰인 것이 신약인데, 이 신약책 중에서도 어느 책이 가장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책이 가장 많이 쓰는 쉬운 헬라어로 쓰여져 있대요. 인간의 무지가 참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 자신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마다 아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희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 우리가 알 거는 알고 좀 공부합시다.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것을 성경에서 그 깊은 뜻, 그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알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세상 사람들이 공부해 놓은 걸 막 찾아가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을 만한 성경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공부하고 이런 깊은 뜻 스스로 있는 자, IM.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왜 하필 1장은 아니고 2장에 등장하셨는가? 왜?
사고력을 한번 사용해 키워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라고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예, 금, 예.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금, 정금 사야 되고 또 뭐 사야 됩니까? 세마포 옷, 흰옷 사야 되고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사야 돼요. 그죠? 안약이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이냐? 왜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보라 그랬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안약을 눈에 바르면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이는 눈이 잘 보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뜻해요. 안약은 영적 분별력.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것, 예. 옳은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안약을 사서 보아야 돼요. 사야 됩니다. 산다는 거에 뭐예요? 무언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바로 그 지불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러한 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 몰라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 계시해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예. 여러분과 저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못 배워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성경에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I am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그런 일에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 여호와 이름이 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며, 예, 왜 하와는 어떻게 하다가 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예, 엘로힘만 기억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연구할 때 저희가 주께서 주신 경고를 잊지 아니하고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래 겸손히 무릎 꿇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께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